고린도후서 제11장 2절에서 3절 오늘 말씀이 제목은 정결한 처녀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정결한 처녀요. 다시 한번 크게 봉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정결한 처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라도 남자 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승으로 우리는 제자로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 우리는 신부격이죠. 그래서 결혼을 아직 안 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남자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결혼할, 주님과 혼인할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사야서라든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너의 남편이다. 그리고 호사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로 오신다. 장가들로 오신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신부와 신랑, 약혼한 처녀, 남편과 아내,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한 사람만 사랑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정결한 마음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영적 중매쟁이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게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지 정결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자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뱀이 미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을 뺏고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정결한 처녀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줬어요. 건져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진짜 고맙죠. 그 중국에는 영웅구미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영웅구미. 영웅구미가 뭐냐면 영웅, 남자 영웅은 미인을 구한다. 미인이 막 어려움 속에 막 환난과 어려움 속에 막 처했을 때 영웅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미인을 구한다. 그 영웅구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그 구해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나의 죄,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신 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영웅 중에 영웅이요, 그 최고의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따라하죠. 정결, 청결, 순결, 성결한 마음을 지킵니다. 네, 그렇죠.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계속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자,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더러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따라하죠. 영적 전쟁터. 마음과 생각.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흔들어놔요. 부정적인 생각과 막 아주 안 좋은 생각으로, 육신 생각으로. 마귀는 악한 생각, 육신 생각을 하게 하여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제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생각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셔야 이거 무슨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셔야 무슨 좋은 꼴이 있습니까? 이건 끝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나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북 예천에 갔더니 사투리가 이러세요. 나도 모르게를 어떻게 난도 모르게라고 합니다. 예? 난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육신에 속한 생각만 갖고 하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것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바꿔서 영의 생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의 경험, 지식, 그런 걸 사람의 말,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이제 그 동업하기로 한 동업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다 사기에서 다 날라버렸어요. 그 하루아침에 완전 졸지에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충격에 이 장로님이 너무나 막 괴로워서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고통과 그런 걸 이길 수 없어서 소주하고 맥주, 술을 퍼먹었어요. 술을 먹어야 그나마 잊어버리고 자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막 술 먹고 하면서 가정에서 술 먹으니까 그 아내에게 잘했겠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막 주폭이죠, 주폭. 가정에 소리 지르고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까지 했어요. 이혼까지 하고 나서 이 장로님은 이제 살 소망이 없다. 내 마지막으로 그놈만, 그 도망간 그놈만 잡고 내가 그놈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각오하고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멱살을 끌고 산으로 끌고 올라갔는데 소주병을 깎아서 2병을 마시고 이제 너 죽고 나 죽는다. 너 어쨌냐? 이미 다 쓰고 없어요. 그 병을 딱 깨서 날카롭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마귀는 어떤 생각을 줄까요? 당연해. 너 쟤 죽이는 게 당연해. 시원하게 죽여. 그리고 너도 죽어.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고개를 흔들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도저히 못 죽이겠더래. 그래서 수려 3번을 그러고 나서 결국은 못 죽이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장로님은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제적인 것도 다 해결되고 가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을 하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지 영의 생각을 하는지를 그걸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육신 생각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맞나? 그런 육신 생각에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진짜 팔아먹었잖아요. 저 은삼십냥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하죠. 마음의 생각에 영의 생각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만 합시다. 육신 생각이 들어올 때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이 들 때부터 물리쳐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로 갈 때까지 최후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고 나에게 막 아주 안 좋은 짓을 행한 그 괘씸하죠. 미운 생각이 듭니다. 섭섭하고 아우 저 진짜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때 마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나쁜 놈. 욕이 나오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무죄교날 텐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사실은 내 육이 강하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거부해버려요.
거부해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섭섭한 마음, 이걸 막 미워하는 마음, 안풀을 용서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고 막 계속 막 미워하고 막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는 그 사람은 수백 번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생각을 좀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걸 자꾸 거부해. 그게 바로 육이 강해서 그래요. 그 육이 강한 거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그러면요,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몸에 병이 생겨요. 아파요. 화병 생깁니다. 화병. 온갖 병이 다 생깁니다. 자, 최후 승리해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는, 영생을 취하는 것은 최후 승리를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인생의 연수가,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100년을 못 삽니다. 100년 살면, 100살 살면은 무지하게 많이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요. 근데 얼마 못 갑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한가요?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고 하는 얘기도 있듯이, 인생이 지금 아무리 여기 발달해도 100년을 못 삽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 이유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근데 태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못 태어났지만 주님께로 심판대에 서라는 것도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순서대로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 예수님과 약혼한, 혼인한 그 정결한 처녀는요, 뭘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맞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맞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혼 예식은요, 특이합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신랑이 자기 결혼할 상대를 찾았잖아요. 그럼 그 결혼할 상대와 약혼을 합니다. 약혼. 우리나라에서는 약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약혼은 깰 수도 있고 뭐 결혼까지 가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약혼한 것은 이미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미 됐는데 그때부터 동거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최소한 한 1년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뭐 하냐면요, 신랑이 거기서 부부가 같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올 그때 한 최소한 1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결혼한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어요? 정결한 처녀로 온전히 신랑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또 막 이제 신랑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 신랑 집에서의 예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것도 좀 공부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허랑방탕, 고멜과 같이 이 남자 저 남자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지고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 들어가면 신랑이 와가지고 그 신부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못 맞이합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혼인한 신랑, 신부가 된 겁니다. 약속,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그때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삶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예식,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여 나아가 성결하게 되면, 성결은 거룩할 성자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며 바라보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신부는 뭘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 은장도요. 그랬었습니다. 은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은은요, 그 독이라든가 그러면 은은 싹 변해버려요. 그냥 은장도 바로 순결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자꾸 욕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단호하게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자, 한 마음을, 오직 한 마음, 단마음을 품어야 되죠. 에스겔 제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마음을 줍니다.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두 마음을 버려야 그게 바로 정결한 마음이죠. 야고보서 제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제4장, 아니요, 마태복음 제6장 24절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을 원어상으로 하면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 만몬이란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죄를 짓는 사람 보세요. 다 돈 때문에요. 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정복해야 되고 돈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려고 우리는 모든 재물과 모든 부와 귀와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세상과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적인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그걸 바로 간음한 여인들이라, 순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제4장 4절이죠.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맨날 세상 친구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나이트클럽 가고 놀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해요. 세상적인 즐거움에 파묻혀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뭐라고요? 간음, 정결하고는 반대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응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세상과 결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결별해야 되죠.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 친구,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게 다 끊어져요. 여러분 다 끊어지지 않았나요? 다 끊어지죠. 세상 친구들 만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대화가 안 통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그런 친구들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오로지 만나면 그냥 옷이 무슨 옷이 명품이더라, 옷이 뭐 어디가 아파트가 뭐 한다더라, 뭐 아무튼 그런 온갖 그런 얘기만 잔뜩 했었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 우리는 은혜로운 데야.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전혀 다른 건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게 제일 좋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게 너무너무 좋아. 세상과 벗이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 노래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찬양이 재밌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되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 친구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거룩한 곳에 설 자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시편 제24편 3절에 6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바로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기적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따라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죠. 자,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정결하며 따라하죠. 정결하며 청결하며 순결하며 성결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